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25절 2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시간을 꼭 내셨어요. 11장 전체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단순히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병들고 또 죽고 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시고 죽음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적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또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마음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 계기로 이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듣고도 즉시 가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지연하셨습니다. 분명히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왜 즉시 아프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즉시 가서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기대를 했을 겁니다. 빨리 이 소식을, 오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자가 있었죠.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오빠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즉시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셨죠. 결국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미 시간표가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끝난 시간표라는 것이죠. 그 마르다 마리아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또 답답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즉시 오지 않았을까?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그런 의심까지 들 만큼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상황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사로의 병을 두고. 즉,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은요,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무관심해서도 아니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체였다는 겁니다. 지연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죠. 부러지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주님 왜 아직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많지요. 우리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연, 이거는요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부재하심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늦으시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결코 틀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눈앞에 닥친 어떤 상황, 또 뭐 눈물, 지금의 아픔, 자, 이런 것만 보는데요, 하나님은 그 눈물 뒤에, 고통 뒤에, 상황 뒤에 드러날 그런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빨리 응답받고 하면은 믿음이 쑥쑥 자라느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함으로써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르다가 와서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 고백에는 믿음도 있고 아쉬움도 있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자, 그때 예수님이요, 마르다에게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내가 부활을 줄 것이다,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요, 마지막 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의 믿음을요, 현재의 믿음으로, 현재 부활로 옮겨 주십니다. 자,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죠. 병이 낫기를 원하고, 또 상황이 잘 풀리기를 원하고, 무너진 관계가 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단지 그런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사망 권세 자체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믿음이에요. 상황이 죽음 같지만, 정말 뭐 말씀대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거꾸로 때림을 당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거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물으시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지금 당한 그 일보다, 그 사건보다 내가 더 큰 것을 믿느냐? 그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네가 지금 당한 낙심, 절망, 그것보다 내 능력이 더 큰 것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의 상황을 보세요. 무덤 앞에 섰습니다. 죽음 같은, 사망 같은 자리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미 소망 없어요. 이미 끝난, 상황 종료된 그 일에서도 예수님이 생명인 것, 내가 생명이고 내가 부활인 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주님만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가장 또 깊은 또 의미가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본인이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미리. 그러면 우실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왜? 곧 나사로를 살리실 거니까. 지금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하는 자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슬픔, 고통, 아픔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차갑게 마르다를 보면서요, 왜 우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랬다면 뭔가 이게 위로가 안 됐겠죠. 울고 있는 마르다, 거기서 예수님도 같이 우십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함께 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눈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무덤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무덤을 뚫고. 자,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선포죠, 선포. 통치입니다. 다스림이에요. 사망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무력한 분이 아닙니다. 무덤 앞에서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요, 생명을 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그런 무덤 같은 자리가 있죠. 살아오는 동안.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소망이 끊어진, 오래된 상처, 끊어진 지 오래된 관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야, 이 일은 도무지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도 그랬어요. 예수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뭐예요? 예수님도 안 된다는 거죠. 죽기 전에 오시지, 예수님. 이미 죽었고 이미 냄새가 나는데, 상식적으로 계산상으로는 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계산이 멈춘 그 자리에서 뭘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가정,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앙상하게 말라버린 메마른 그런 영혼들, 무너진 마음들,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나오라, 그렇죠? 다시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벌써 냄새가 나는 그런 일, 주님께 정말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리고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자, 놀라운 기적을 같이 봤어요. 그런데 모두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기적 앞에 믿음을 드리고 누군가는 더 강하게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과 동시에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늘 주세요. 그러나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또 어떤 분은요, 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계속 판단하고 말씀이 맞니 안 맞니. 자, 그렇게 하니까 계속 더 거부감이 생겨나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뭘까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기적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정말 대단한 사건이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마르다에게 물으신 그 질문이 나를 향한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그렇게 물으셨죠. 나는 정말 믿고 있는지, 정말 냄새가 나는 그 일에, 이미 끝난 일에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내가 믿는지,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믿는지,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일에, 그 문제에 예수님만이 해답이 되십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는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일이 있으시다면, 기도해도 소용없다, 늦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는요, 늦은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모든 일에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 어떤 일에도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 그 일에도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40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낙심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자꾸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덤 앞에 와 있구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지연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죽음 같은 절망 앞에서도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정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